할렐루야. 지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기쁜 소식도 들려오고 또 안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다 있습니다. 안 좋은 소식은 기도로 극복하시고 좋은 소식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됩니다. 까짓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유명한 주홍글 씨라고 하는 또 큰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나다니엘 호든이 있죠.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데이빗 스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데이빗 스완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채용한 책이 있는데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이 데이빗 스완이 어느 날 삼촌의 그 식료품 가게에서 일하기로 하고 그가 살던 뉴햄프스에서 보스턴까지 마차를 타고 이제 가게 됩니다. 마차를 타고 가다가 한참을 밤낮 없이 달리다가 그만 졸려서 잠시 숲에서 잠을 자고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숲에서 잠시 잠을 잡니다. 근데 그때 어느 백만장자 부부가 그것을 지나가다가 마차가 고장이 나서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이 마부가 마차를 고치는 동안 이 두 부부는 이 숲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우리 여기 한번 산책을 합시다 하고 두 부부가 백만장자 부부가 산책을 하다가 마침 이 데이빗 스완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보게 됩니다. 잠들어 있는 청년을 보게 되죠.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죽은 자기의 외동 아들과 똑같이 생긴 거예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청년을 외동 아들로 삼아 우리가 물려줄 유산을 줄 아들도 없는데 이 사람을 외동 아들로 삼아서 이 우리의 유산을 다 물려줍시다. 그리고 막 이야기하고 있던 차에 마침 저쪽에서 마부가 소리를 칩니다. 주인님, 마차가 다 수리가 됐습니다. 지금 이 숲을 빠져나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기 맹수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가야 됩니다라고 막 재촉을 합니다. 그러자 그만 그 재촉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 마차를 타고 거기를 떠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한 어여쁜 아가씨가 그 숲을 산책을 하다가 그 잠들어 있는 청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아가씨는 아버지가 큰 부자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너의 마음에 드는 신랑감을 찾아오면 나의 모든 유산을 너에게 다 물려주겠다. 그런 약속을 받고 있는 터였습니다. 이 아가씨가 딱 보니까 한눈에 그냥 확 반했어요. 너무나 아름답게 생기고 너무나 멋지게 생긴 거예요. 너무나 마음에 들었지만 그러나 이 아가씨는 마음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잠들어 있는 이 청년을 깨울까 말까 깨울까 말까 망설이는데 마침 저쪽에서 벌떼가 나타나가지고 도망갔습니다. 피해서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렇게 그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그의 운명을 바꿀 기회를 놓쳐버렸다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만약 그가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다면 아마 그의 운명은 바뀌었을 것이다.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자주 성경에서 잠들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언제인가? 몰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요즘 같아서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마라나타. 아닙니다. 돈 좀 더 벌어야 됩니다. 아니,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어요. 할렐루야. 초대기의 성도들은 인사가 뭐였냐? 마라나타 있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심 많고 죄 많고 이 참 힘든 일이 많은 이 세상, 그렇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돼요. 그럼 지옥 가요.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예수님이 오실 시기를 모르니까 예수님께서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예수님 자신도 몰라요. 천사도 몰라요. 오직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 기회를 주시고, 언제 응답하시고, 언제 우리를 축복하시고, 언제 우리를 사용하시고, 언제 우리를 회복시켜 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준석이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어요? 언제? 곧이 언제야? 곧이 언제야? 참,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면 준비할 수 없고, 모르면 하다가 지쳐서 잠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이 뭡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게 뭡니까? 오늘 준석 집사도 말했듯이 막연함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걸 우리 믿죠? 할렐루야! 믿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죠? 언제요? 참 이게 막막합니다. 언제? 그래서 막연함, 정해져 있지 않은 미래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응답이 오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때 우린 기도하다 지쳐서 그만 포기해버립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언제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할 거 압니까? 믿습니까? 도대체 언제요? 언제? 이것 때문에 참 우리가 막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줄 것을 우리는 믿어요. 안 믿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언제? 라고 여기 퀘션 마크를 달 때 우리가 좀 힘들어집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면서 막연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실망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집사님들 중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10년을 기도했는데, 아니 내가 20년을 기도했는데 우리 남편은 꼼짝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그래요.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까? 믿지요. 그럼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하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러다 포기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묻다가 사람들이 지치지 않습니까? 배집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배집사님을 사용할 걸 믿습니까? 언제요? 곧. 이 곧이란 말이 언제야? 참 이게 정해져 있지 않은 응답의 시간, 정해져 있지 않은 축복의 시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지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고 나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목표가 주어지면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곧 응답해 주시겠지 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다가 하나님 언제요? 그리고 다 내려놓지 않습니까?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내 일평생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복을 안 주신다고, 내가 내일 모레면 하늘나라 가는데 아직까지 안 주신다고 한탄하시면서 내가 아직까지 이런 집에 산다고 그러면서 푸념을 늘어놓는 권사님도 제가 봤습니다. 처음부터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기도하다 지쳐버린 거죠. 축복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믿고 기다리다가 지쳐버린 거죠. 기도하다 응답이 없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응답되지 않으니까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도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열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는 밤이 늦을 때까지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며 깨어 있었습니다. 깨어 있었어요. 잠이 오는 그 시간에 신랑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신랑이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5처녀는 기다리다가, 이들이 기다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잔 거 아니에요. 기다렸어요. 똑같이 기다리고 깨어서 기다리다가 언제 올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기다리다가 그만 지쳐 잠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신랑이 오자 기름을 준비한 깨어 있었던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잠들어 버린 5처녀는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오지 않으니까 잠든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으니까 잠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그 응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포기해버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잠들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기도를 하나 기도하지 않으나 내 삶은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이 둔하여져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다면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그것에 마음을 뺏기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이 들게 되는 거죠. 야,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잠이 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저는 운전하는데 철칙이 하나 있는데 졸리면 그 자리에서 차를 세웁니다. 절대 운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캠프 갔다 오다가 깜빡 졸았는데 나도 모르게 한 200m를 달려간 거예요. 거기 우리 아이들, 캠프하는 아이들을 타고 있는데 그 후로는 졸리다 그럼 무조건 그 자리에 세워놓습니다. 세우고 자고서 갑니다. 5분이라도. 잠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잠을 이길 수 없어요. 영적인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길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기도 못하는 거 보면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기도 못해요. 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들이 응답되어질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잠든 순간에, 내가 잠든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응답의 시간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이 내 운명을 바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시간인지 어떻게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예수님,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나중에 오세요. 통하지 않아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영적 긴장감을 자주 느낍니다. 제가 청년 때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청년 때 제가 가장 뜨거운 신앙생활을 보냈는데, 그때도 야, 오늘 교회 하루 쉬어야 되겠다. 금요일에 하루 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한켠에 듭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그런데 한쪽에서는 야, 성령께서 그렇게 말해요. 오늘이 그날이야. 오늘이 그날일지 어떻게 알아? 네가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을 그날인지 어떻게 알아?
이 마음을 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시간들을 놓치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 청년이 잠들어 있어요. 그 인생을 바꿀 두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되고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잠들다라고 하는 이 말은 포기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을 한 지 11년이 되도록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보통 왕이 될 사람이 어느 정도 기간이 임박했을 때 기름을 붓거든요. 선지자가 이제 내일 모레 돌아가시게 됐다라든가 왕이 이제 거의 이제 오래 못 산다. 그럴 때 후계자를 세우고 또 선지자도 후계자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가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이제 곧 왕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곧 주실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11년 동안 왕이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이 고대 근동아시아의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11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는 기다려야 됐지요. 다윗은 11년 동안 기다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시편에 보니까 그 답이 나오는데요. 그가 하나님께 깨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11년을 버틸 수가 없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11년을 그가 감당할 수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날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11년을 기다리면서 다윗이 하나님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11년 동안 기다리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불평했다 원망했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11년이 참으로 길었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우린 길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십니까? 그래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왜 불평이 나옵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나오는 게 불평이에요.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나오는 게 원망이에요.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나오는 게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다윗은 11년 동안 기다리면서 그의 시편에 그가 기록한 그 시 형태의 기도를 보니까 11년이 지겨웠다. 11년 동안 하나님께 불평했다. 그런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왜요? 깨어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요셉은 그의 꿈을 이루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꿈꾸게 한 그날부터 몇 년? 성경을 나만 읽나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다윗은 몇 년? 11년. 요셉은 20년이 걸렸어요. 꿈꾼 그 이후로부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참 20년 여러분 어떻게 버팁니까? 20년 어떻게 버텨요? 우리 민지가 하나님께서 너를 대학 보내주시는데 20년 걸린다고 생각해봐. 40이 돼서 대학을 가. 차라리 포기하고 말지, 그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 20년이 걸렸어요. 이 고대 근동아시아 이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사는 나이들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뭐 의술이 발달해서 80, 90을 살지만 이때만 해도 그렇게 오래 사는 나이들이 아닙니다. 40이 되면 이미 할아버지 소리를 듣는 나이예요. 그러니 20년은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가 20년을 버틸 수 있고 20년을 그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깨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20년을 하루같이. 오늘이 그날일까? 오늘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그날일까? 여러분 이 기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기대가 없이 막연하면 하나님은 언제 응답해 주시지? 곧이요. 곧이 언제야? 네가 기대하는 곧이 언제야? 모르잖아. 그냥 언젠가 먼 미래잖아. 배 집사님이 기다리는 곧이 언제야?
아닌 것 같은데 네 표정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진짜로? 믿어달라. 믿어줍시다. 그래요. 이 기대가 있어야 돼요. 기대가. 여러분, 이 기대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요셉은 하루하루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오늘이 그날일까 내일이 그날일까 손꼽아 기다렸어요. 20년이 하루같이 지나가 버린 거죠. 더 오래 걸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모세는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40.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겠다 하고서 약속한 지 40년. 광야에 버려진 채, 광야에 철저히 소외된 채 그는 40년을 광야에서 준비하며 기다려야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의 나이 40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거기다 40을 더하면 40 더하기 40은 80. 80에 뭐를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많지만 80에 뭐를 할 수 있어요? 치매가 올라이고 기력이 없을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오늘일까 내일일까 기다렸어요. 깨어 기도하며 기다렸다고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에게 10년이 길어요, 안 길어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10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10년은 100년처럼 깁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20년은 금방 지나가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20년은 엄청 긴 시간이에요. 이것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응답에 대한 이야기고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누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깨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오늘이 그날이죠? 오늘이 응답해 주실 그날이죠? 하며 기대하는 사람. 우리 박정환 권사님 카톡에 보니까 기도하며 기대하고 기대하며 기도하자. 참 좋은 말이죠. 근데 이 말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이 그날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이미 응답이 된 거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오늘이 바로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날이고 그리고 오늘이 바로 응답되어지는 그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매일 질질 짜지 마시고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일주일 동안 딱 보내고 오면 좀 승전보를 갖고 오세요. 승전보를. 저에게 좀 승전보를 주세요. 여러분은 영적 군사입니다. 그럼 나가서 매일 지구서 하나님, 목사님 터졌어요. 적군에게 졌어요. 그럼 나도 참 의욕이 나지 않습니다. 승전보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드려서 보람이가 참 오늘도 와가지고 똑똑똑해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 그랬더니 뭐 됐대요. 뭐 됐다고 그랬지? 그거 됐대요. 난 기억도 못하겠는데 한국 자본시장 거래 서포터즈 뭐 그런 게 됐대요. 근데 그게 뭐 용돈으로 한 40만 원도 이렇게 지급이 되고, 그러니까 자금 있잖아요. 자금 투명하게 기업들하고 투자하는 사람들하고 이게 또 이렇게 속일 수 있으니까 예전에 내가 신문에 읽은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감시하는 일종의 투명한 NGO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 똑똑한 사람은 뽑는 거죠? 예, 그때 크게 대답해야 돼. 이거 IQ 140 이상만 뽑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주십니다. 40만 원 어디 가서 벌겠어요? 알바하면 피 터지게 해도 40만 원 벌기가 힘들어요. 근데 서포터즈 하면은 하나님께서 금방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대해야 된다고요. 기대한 만큼 받을 수 있어요. 인생을 예수 믿어도 힘들게 사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 의욕이 충만한 사람이야. 자기가 길을 계획하고 잠언 3장 5절에 보니까 자기가 뭔가 하려고 막 하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고 나서 한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막. 집사님들 매일 오세요. 성경 공부 매일 시키고. 친구 목사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야, 개척교회 뭐 할 일이 그렇게 많냐. 네 가만히 보면 한 1000명 목회하는 사람 같다 그래요. 맞아요. 전화 오면 나 오늘 제자 훈련해야 돼. 오늘 성경 공부해야 돼. 그래요. 한 사람을 놓고도 하고, 두 사람 있으면 두 사람 하고,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나 밤 늦게 해야 돼요. 그럼 8시에 모여놓고도 하고. 계속 했어요. 왜? 심어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비록 그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그러나 좀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잘 하겠죠. 할렐루야. 그것이 헛된 수고가 결코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기엔 내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가 요즘 칭찬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 자꾸 하나님 내 머리를 쓰다듬어 갖고 내 머리가 지금 자꾸 벗겨지고 있어요. 그만 나를 쓰다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자꾸 쓰다듬으니까 머리가 벗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머리 이렇게 모으고 있어요. 이렇게. 이 모으다 보니까 옆에 있는 머리도 비어. 지금 이거 제가 가발이 필요해. 조금 있다가 네가 보기에 이게 비잖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발 하나 사갖고 와. 알았지? 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잘못되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믿음 좋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절대 모른 척 할 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집사님, 우리 청년들 자랑 좀 할게요. 쟤네들이 얼마나 멋진 애들이냐면,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아무거나 안 해요. 할렐루야. 인도 선교 가기 위해서 인도 선교 때 알바 안 하려고 딱 끊고 인도 선교 갔다 와서 써주면 하고 안 써주면 안 한다고. 단무지가 그랬대요. 난 단무지가 믿음 없는 줄 알았어요. 주일날 막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럴 때는 단무지가 아직 믿음이 없구나 그랬는데, 이 소리를 들으면 내가 목회하기를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그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시간 기대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그래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은샘교회 목사님도 한 20년을 목회를 했는데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부흥이. 좀 지쳐갈 쯤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셔요. 저 파주에 그 땅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가보니까 벌판이야. 벌판. 그래서 갔다 와서 낙심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이 서울에 이 사람들 많은데도 사람들이 안 오는데 저 허벌판에다 교회를 지어놓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 기도하는데 자꾸 그걸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경험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셔야 돼요. 근데 목사님은 그곳에 갔어요. 비록 이제 오지니까 땅값은 좀 싸가지고 땅을 사서 교회를 지었어요. 크게. 여러분 가봤죠? 크죠? 그 건물을 10년 전에 질 때는 그 주위에 건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주위에. 지금 아파트 다 들어섰죠? 거기가 전부 다 밭이고 논이었어요. 그러니 신의 하가도 먼 그곳에 무슨 성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사들 뽑았는데 무슨 전도사를 뽑았냐? 전도하는 전도사들. 그래가지고 시내까지 15분, 20분 차 타고 가가지고 시내에서 전도를 해갖고 버스 태워가지고 그 교회로 데리고 오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1, 2년을 하니까 그곳에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서고 그러면서 이제 한 5분 거리가 됐어요. 5분 거리가 됐어요. 지금 한 10년이 됐는데 부흥을 많이 했어요. 그 교회가 꽉 차잖아요. 그 10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낙심하지 않고 깨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의 약속을 확신하고, 처음에 딱 갔는데 교회를 지어놓고 보니까 거기가 한 5, 600석 되는데 한 60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 600석 되는 곳에 60명이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지금 한 100석 되거든요. 한 120석 되는데 지금 몇 명이 앉아요. 그래도 꽉 차 보이잖아요. 근데 5, 600석 되는데 한 5, 60명이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허허벌판처럼 느껴지겠어요. 여러분, 저도 과거에 이제 청소년 부흥회도 하고 그래서 사람 많으면 저도 막 힘있게 나가요. 근데 제가 제일 힘든 게 새벽 기도예요. 몇 명 안 되는 성도들 놓고 설교하려고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힘이 안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했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개척교회 하니까 저 옆에 있는 큰 교회로는 다 성도 들어가는데 자기네 교회는 하나도 안 오니까 교회 밖에 나가서 손 들고 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택시 가서 딱 쓰더래요. 택시 잡는 줄 알고. 근데 지금은 큰 교회가 됐어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나가서 그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지금에야 이제 새벽 기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와서 참 새벽 기도 제가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순간임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하고 할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순간일지 누가 아냐 그 말이에요. 그 시와 그때는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잠들지 않고 기도로 깨어있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조승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적어도 목회는 20년을 해봐야 된대요. 갑자기 성도들이 왔다는 거. 갑자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 타이밍인 거예요. 이 목사님은 옮겨놓으면 바로 찰 줄 알았는데 1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갑자기 왔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예배 드리다 보니까 꽉 찼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 가장 적절한 시간에, 필요한 시간에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도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대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